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시원한 냇가에서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제 시골은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냇가가 마을까지 이어져 내려왔었는데요. 마을 아이들 함께 그곳에서 물놀이를 하기도 하고 가재를 잡아먹기도 하고 물고기를 잡아서 매운탕을 끓여 먹기도 했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운 날 물놀이를 하려고 냇가까지 열심히 뛰어가다 보면 목이 마릅니다. 지금은 물병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냇가에 달려와서 물을 마시곤 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얼굴을 물에 대고 얼굴을 물에 받고 푹 하면서 물을 마시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일을 하시던 동네 어른들도 그 냇가에 와서 물을 이렇게 떠서 마시는 것을 보기도 했죠.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고향에 가면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없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환경이 많이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런 시골 풍경을 생각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그 시골로 가서 함께 소풍을 즐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많이 좋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물을 떠먹는 일이, 이런 일이 소풍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난주 기드온이 하나님께 증거를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응답에 응답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드온의 요청은 확신의 요청이라고 말씀드렸죠.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한 가지 문제를 위해서 일회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일회적인 요청, 유통기한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한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한 단 한 번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울타리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응답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양털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응답해 주셨죠. 기드온은 함께 모인 사람들과 미디안과의 전쟁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지금까지 기드온의 요청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드온에게 요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께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미디안을 그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싸움에 참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 전투에 참여를 하고 있을까요?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돌아가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2만 2천 명이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2만 2천 명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입니다. 그럼 모두 몇 명이죠? 3만 2천 명이 모여 있었어요. 3만 2천 명.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미디안의 군대는 몇 명이었을까요? 미디안의 군대가 몇 명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죽은 미디안 사람들이 12만 명이에요. 12만 명.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의 사람들은 모두 13만 5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요, 대략 4배가 조금 넘는 숫자예요. 자, 여러분, 미디안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숫자예요. 그런데 많다니요. 두려운 사람들은 돌아가라니요. 야, 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일을 기드온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은 채, 질문도 하지 않은 채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앞서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몇 번이고 질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같은 순간에도 말이죠. 기드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런데요, 더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10,000명밖에 남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시고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내가 가라는 사람들과 가고 내가 가지 말라는 사람하고는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이 뒤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을 골라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5절 말씀 보면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먹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000명의 사람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하던 거예요. 9,700명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십니다. 그리고 300명의 사람들은요, 엎드려서 얼굴을 물에 대고 물을 떠먹어요. 핥아먹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남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300명의 사람들이에요. 잘 훈련되고 싸움을 잘하는 300명이 아니라 물 떠 마시는 방법이 아주 독특한 300명입니다. 이들이 미디아의 13만 5천 명과 전쟁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300명의 사람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이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드온의 태도를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당황하거나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따릅니다. 주저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기드온이 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합리적이었을까요?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 일은 미친 짓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요, 누가 봐도 미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기드온에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기드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무가내인 분이 아니에요. 뭐야? 300명? 그걸로 싸움이 돼? 당연히 1대1로 싸우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후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300명의 군사를 100명씩으로 나누어서 나팔과 항아리 전술을 사용합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고 나팔을 불어서 미디안 군사들이 우월감을 갖고 있는 미디안 군사들이 깜짝 놀라서 서로 자기들끼리 두려움 속에 싸움하게 해요. 그리고 그 전에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해몽함으로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기드온에게,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전술을 사용하셨는지, 얼마나 좋은 전술인지, 적합했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전술을 먼저 알려주신 후에 자, 이 사람을 사용하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300명을 먼저 구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후에 이 전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이 기가 막힌 전술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군대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어나는 싸움은 무엇입니까? 미디안의 13만 5천 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미디안과 싸움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 척하는 마음과 그런 척하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드온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확신의 요청을 드린 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변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드온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은 기드온의 문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앞에 13만 5천 명의 군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라면 단단히 마음을 먹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적은 미디안의 군대처럼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럴듯합니다. 국경을 넘어 공격해오는 적은 눈에 보이니까 위기가 다가오니까 눈으로 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내 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었던 말 중에 정말 허망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하나님도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사회가 발전되고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방법들도 더 교묘해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간단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아주 간단한 것을 심어줍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과 생각,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고 노동의 대가를 얻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오늘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한민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평가받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방법으로 방식으로 찾는 것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드온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선택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어느 군대도 저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저런 방식으로 군대를 뽑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 복음에서 무너뜨리려는 세밀한 미디안의 공격을 구별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마음먹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도원을 배워야 합니다. 기도원의 교훈은 확실한 믿음 위에서 확실한 말씀을 듣고 확실한 순종을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싸움일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삶에 갖는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능력으로 이길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축복이 가장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우리의 삶을 자꾸 비교하게 되죠. 환경과 여건을 비교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비교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을 살지 못하고 비교하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드온과 300명의 군인 이야기를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저 물 마시는 습관이 달랐던 300명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확실한 믿음 위에 선다면 우리의 삶은 견고할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을 하는 사단의 공격과 계략에도 이겨나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도 안 되는 기도원의 이야기가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